사도 바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늘의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었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평화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평화. 여러분 평화가 뭐죠? 평화가 다른 말로 화평, 평강. 성경적 표현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깨에 메어진 바 되셔서 사상과 욕망까지라도 즐겨 순복되어지는 참다운 평강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과 22절을 제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과 22절의 말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이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너무 늦었다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비통의 소리를 바라며 뛰쳐나갔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롯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하나 답을 드리면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그의 걸음을 잘못 인도하였습니다.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구원이란 성경의 명확한 대답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모두 찬양처럼 구원의 강수를 충분히 마심으로 베드로후서 1장 11, 2절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이같이 하면 넉넉히 구원을 주시겠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왜 그리 중요한가? 이런 이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의 시간 자세하게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왜 구원의 주제가 중요한가? 이 말씀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왜 중요한가? 온 유대교회가 속았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레미야가 교회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 거하리라.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사실이 맞지만,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가 도둑놈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굴혈로 보이느냐? 독신자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익한 거짓말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도둑놈이 사는 동굴로 굴혈로 보이느냐? 집으로 보이느냐? 너희는 실로를 기억하지 않니? 하나의 법궤가 400년간 안치되었던 실로였지만 지금 폐허가 되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인들은 여러 죄들을 나열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형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옳다 하느니라.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옳다 하느니라? 무릇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와보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요. 사람들이 못 살아요. 물어보았습니다. 예, 성경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무익한 거짓말이죠.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를 따르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후원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주장을 지지하는 후원자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처럼 자칭 사단의 회가 있죠. 스머나 교회요. 버가모 교회도 있죠. 예언시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불순종의 마귀의 자녀가 많다. 그들을 통해 사단이 교회를 통솔하고 있다. 종종 죽은 사람들을 산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물에 첨벙 들어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만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침례를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 무익하다. 고전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아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모세에게 숫가의 침례를 받고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 다 멸망당하였느니라. 종종 죽은 자들이 산자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구원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정의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구원을 자신의 생각대로 정의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 대총회장이죠. 가야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한 사람 죽게 해서 죄 많은 민족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이론에 유다가 감염되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죠. 마태 26장.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죄가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도덕은 교회에 방 하나 만들어서 같이 살고 있었죠. 무슨 뜻이요? 교인들도 신앙을 하지만 도덕적으로 바라지 못한 것이 다 합리화되었습니다.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누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맞지만 엉터리입니다. 은혜로 얻죠.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죄가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합리화되어 버렸죠. 창세기 2장 6절에 관한 주석과 계시록 12장 10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 순종은 절대적 영생의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죠. 왜요? 대부분의 목회자와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아니하여 그들의 삶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는지라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을 정의하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속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의가, 칭의가 가르쳐졌죠. 오늘날 신학은 법정적 의라고 설명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 슬픈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주의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버렸다. 유대교회가요. 이 위험이 남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는 죄 문제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죄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죠. 본성이 타락했죠. 질병과 고통이 엄습했죠. 구원이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도 말하면 구원은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조금 전 찬미를 불렀죠. 속죄함. 속죄요, 속죄. 로마서 5장 11절 너무 정확하죠. 속죄는 죄가 영원히 고쳐지고 그분의 품성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속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인하여 단번에 구속을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런 그가 히브리 10장 16, 17, 18절 특히 21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요? 히브리 9장 13절 말씀처럼 단번에 구속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막으려고요. 영원히 속죄하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죄를 고쳐서 그들 속에 의를 영원히 고정시키는 속죄 사업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뭐다? 불법이다.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야 한다. 이곳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범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정의는 없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발견한다.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죄란 사망이 죄다? 거짓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 논리를 보면 안식일이 희미해져요. 안식일도 여행해요. 어디 가요. 정하는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목사들까지라도 안식일은 출발하지 말라.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왜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길을 이러한 길들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서 누가 완전했느냐, 노아도 벌거벗었다, 이런 인간적 불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정당화하죠. 누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느냐? 율법은 행동뿐 아니라 감정과 동기, 은밀한 것까지 다 요구합니다. 그죠? 심지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죄는 불법이 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왜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개신교로 말하면 율법에 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로 말하면 이러면 율법에 무너진 곳을 수반하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신학교에서 부인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원장님, 한국의 예루살렘이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마다 오후에 아이들이 서로 과외 공부합니다. 치과 갑니다. 물어보면 그날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있죠. 더럽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죄다, 사망이 죄다, 본성이 죄다. 질문해 드립니다. 본성이 죄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단상에서 회개 기밀이 사라져 버렸죠. 죄인들에게 알아들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가 없다. 죄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무엇이죠? 물어볼 권리가 있다. 예, 죄는 불법이죠.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그들의 죄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구원은 그들의 죄로부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죠? 참고로 언제요? 그분 재림 전에요. 언제요? 하늘 지성소 속죄 봉사 끝나기 전에요. 언제요? 지금 오늘날요. 그분의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너희가 알지? 그에게는 죄가 없다. 좀 설명해 드리면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살아보심으로 누구든지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죄가 없이 하는 의사가 되셨죠? 구원자가 되셨죠? 어떻게 해요? 경험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 관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를 안으로 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요? 아멘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중생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거하여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분의 씨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의 세력과 죄의 존재의 기록과 마침내 사탄과 유혹도 죄도 육신도 없는 영원한 구원이 구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 뭔가?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죄에서, 현재의 죄의 세력에서, 죄의 존재의 기록에서 마침내 시험도 유혹도 육신도 없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원문은 생략되었죠. 개역성경은. Because.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정죄가 없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2절요. 그리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율법은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분 또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죄를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맞을 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논쟁 끝났다. 쉽게 풀이합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한 육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은혜와 예수 믿음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다. 아멘. 죄는 영원히 불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어 버렸다. 아멘.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타락해 버린 인간의 본성을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함으로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린 사탄의 기만 앞에 예수께서 그런 육체로 오셔서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그 육체의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하신 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죄는 반드시 해결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시편 7편 13절의 말씀이요. 개역성경은 번역이 조금 모호합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길이 성소 안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처럼 위대한 여호와이시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성소에 있습니다라는 번역을 개역성경은 너무 이상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성소 안에 구원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봅니다. 짧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1년 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마지막 속죄 봉사가 완결되므로 1년 예식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제사가 드려졌는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은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에게서 죄를 분리시켜서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를 다시요, 죄인들에게서 죄를 분리시켜서 그 분리시킨 죄를 속죄를 바라보면서 매일 제사를 드려왔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는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언제 속죄합니까? 연례적 봉사가 아니고요. 언제요? 예, 대속죄일이죠. 매일의 제사는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옮겨지지만 죄인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죄를 영원히 아사설에게 전가합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합니다. 매일의 봉사입니다. 죄가 분리되어 있지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습관들이 남아 있죠. 이걸 치료합니다. 성화합니다. 이게 매일의 봉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속죄이 되어지면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하늘 기록책의 기록과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죄의 기록을 지우는 해방을 줍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죄된 몸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이주할 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용서, 죄사함, 칭의, 거듭남, 새 표정을 새 언약. 오늘 이 시간은 용서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읽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뜻이죠? 회개한 자를 치료하는 약이 들어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은혜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하는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미리 말합니다. 구원이 뭔가? 죄를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을 때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보실래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악에서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를 버리신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거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날 회개 없는 침례죠. 회개 없는 침례.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마태 3장 1절 이하의 말씀.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시겠다. 그래서 보십시오. 참고로 예후가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개혁자. 쉽게 말하면 그런 데 들어보세요. 예후는 남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자신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 또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예후가.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예, 구원은 죄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죄의 사함이 뭔가 너무 잘 아시죠?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구하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이 뭔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라 설명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도록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만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침례환을 통하여 그 기별을 선포했죠.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진다. 볼까요? 무슨 뜻인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마하는요? 진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담당.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벗겨주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아멘.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법적 행위가 아니고요. 따라하십시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다. 그래서 뭐가 경되어집니까? 구원. 죄의 사함을 다해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다윗은 용서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죠?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독이 쇠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away. 죄를 마다가요? 가져가 버리시다. 죄를 마다 다른 말로 제거하신다. 이 용서예요, 용서예요.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죄가 뭐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forgiven 있습니다. 대신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히는 것이 용서다. 그런 사람들은 고전 2장 16절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간증할 수가 있다. 이런 구원을 겸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죄로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꾸준물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예. 이런 구원을 겸하지 아니하면 죄의 사슬이 남아서 기회 되면 또 뭡니까? 또 올라온다.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지 않은 회심은 가짜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신다. 순수한 회심이면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뀌어져 버린다. 이런
회개가 경험되어질 때 뭐가 경험되어집니까? 구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반응과 처벌을 면제하시며 그들이 진정 의로우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취급하실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로우실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처벌을 면제하시고 진정으로 의로우시며 마치 과거에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취급하시고 마치 과거에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취급하시고 현재는요 의롭게 재창조해 놓았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치 그를 의인인 것처럼 과거에도 의인이었던 것처럼 취급하시고 용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하시고 이런 죄의 삶이 경험되어질 때 너무 중요한 예언이시니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참고로 누가 1장 77절의 말씀의 주석이에요. 내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뭔가?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려주려고 요한을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읽습니다. 다시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사유하심을 주는 이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죄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엄밀한 검사를 받게 될 의를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죄가 사해져서 얻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나요. 어떤 의입니까? 가짜요? 금만 번지르한 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난다. 누가 19장 1절의 주석의 말씀. 거룩함이 거룩함. 침례 요한처럼 이기심이 사라져버리죠.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뭐가 수반되어집니까? 승리가요. 계시록 6장 1절 2절의 말씀. 첫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 구원을 받는 자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며 따라서 이 구원은 기회를 듣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에게 즐거움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제 구원이 기뻐져. 죄가 사해지고 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수반되어질 때 구원이 기뻐져. 정확합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 또 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보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로움을 비처럼 내리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라. 왜요? 하늘의 비가 어떤 비가 내렸습니까? 의의 비가 마음에 흡수되어지니까 무엇이 올라옵니까? 구원의 나무가 올라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나무가 의가 싹 트네요. 쉽게 말합니다. 구원이 뭔가 하나의 의가 들어오니까 구원이 경험되어지니까 그 의가 내 삶에 뭐 합니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이것이 구원이요.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은 죄가 도말되어지죠.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죠.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처럼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기록되어 버리죠. 그럴 때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일이 응할 때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최후의 보상의 날에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제거된다. 성소의 죄의 기록에서 정결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도말의 사업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억에도 마음에도 뭐한다? 떠오르지 않는다. 히브리 10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죄가 영원히 뭐 되었다? 분리되어서 누구한테 옮겨졌다? 선동자에게 다 옮겨져서 죄인과 성수가 모든 죄로부터 뭐 되었다? 영원히 정결케 되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러므로 결론 시작.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죄는 고발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가 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죠?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이 이마에 찍힐 때까지는 구원이 끝났다라고 가르치지 말라. 오히려 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아가 또 드러날까 조심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분이 재림하실 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앞에 말씀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거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 땅에서 그분의 재림 전에 맛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전반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범죄와 불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번역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범가와 의롭지 못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고 품새 옷을 씻고 그분의 피에 옷을 희게 함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정확합니까? 아멘. 예. 우리를 죄 안에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벗기고 씻기고 입혀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 읽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미워하시는 불쾌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거하기 원하신다. 아멘. 정직한 의사죠. 정직한 의사. 아멘. 그 사업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죄는 버려지고 정오되어져야 하고 그분의 의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은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경험되어집니까?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용서와 죄 사함의 고민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손을 내게 돌려서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할 것이라. 따라하세요. 그리한 후에야 내가 뭐다? 이것이 다른 말로 칭의요, 칭의. 오늘 로마서를 너무 잘못 가르치죠. 칭의는 죄가 벗겨지고 의가 입혀지는 게 칭의예요, 여러분. 씻겨지고 본래처럼 회복한 다음에야 뭐다? 의롭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시온은 뭐로? 공평이 뭐죠? 공평이?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 몇 절요? 6절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요. 사단에 참소할 비난이 없어요.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따라하십시오. 그 규정한 자는, 다른 번역 회개한 사람은 크게 따라하세요. 의로. 무엇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요. 특별히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을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진심으로 깊이 넓게 높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했다라는 정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흉악한 지긋지긋한 죄가 거쳐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입혀져서 우리 삶 속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회개시키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샘을 마시는 행복과 기쁨이 삶 속에 넘치게 하셔서 이곳에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유쾌한 그날,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경험이 이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은하시기는 아버지, 지구교회 우리 은퇴 목사님, 한재수 목사님 모처럼 동상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의 권세가 임하게 도우시고 이곳에 오셔서 오히려 귀한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교회 작은 일정을 아버지 기억하실진데 은혜와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셔서 지치고 피곤한 모든 지구의 교인들이 행복하고 기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